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141쪽에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14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0월 29일 날 발생한 참사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또 애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날이 창창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이곳저곳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통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의 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자꾸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에 다들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왜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 가치를 깨닫고 좋은 기 여길 줄 아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또 분주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고강도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해가 아니라 이 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인재가 아니냐. 막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법과 시스템을 우리가 아무리 정비하고 또 그것을 바꿔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많은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가?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입시 중심의 교육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곳에 그런 곳에 막 교육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 일에 뭐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님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큰 압박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을까? 법을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제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있나? 과거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의 이런 탄식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지으신 창조주를 외면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주셨던 지혜나 지식 같은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결국 사람들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데가 그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입에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상이 듣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해하지만 말고, 우리는 탄식하지만 말고, 이럴 때에 세상을 위로할 수 있고 오히려 소망을 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 성경적인 대안을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세상을 향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복음서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계셨고 또 핵심 제자들 중에 12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더 깊고 심도 있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중에서 1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생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리켰어요. 원래 독생하신이라는 말은 호모게네스라는 헬라어를 그 어원으로 갖고 있는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본문에서 그 외아들을 얘기할 때가 이게 독생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안 드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 이전에도 아들이 있었고 이삭 이후에도 후처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일한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많은 아들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은 하나였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은 유일한 아들이었다라고 해서 이 호모게네스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께도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말을, 사도 요한을 쓴 말을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독생하신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유일한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 외 또 하나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다, 특별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합쳐져서 이것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많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권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그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의롭게 통치했던 이상적인 왕,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상적인 왕 누구죠? 다윗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주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훌륭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항상 죽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항상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자손,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순간에 이 아들이 아니구나. 다른 아들이 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세도 그가 죽기 전에 나보다 더 나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고 다윗 왕도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주가 오실 텐데 그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썩음을 당치도 아니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이 훌륭한 분들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독특하고 다르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있어서는 물론 예수님의 육체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의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했는지, 교육적인 수준이 어떠했는지, 뭐 그의 재물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보여줬던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보고 듣고 사도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이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이 오셨으나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백성들의 많은 인기와 지지를 받는 그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이해했고 사회적인 이해관계로만 이해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 그를 제거하자라고 말하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도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여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요 자꾸 이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또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더 큰 교회냐, 어느 교회가 더 작은 교회냐, 이렇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질서를 세우고 제도화는 되고 커져는 갔는데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성,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영접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 서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어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표현이에요. 듣기에는 더 많은 은혜, 또 더 충만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먼저 받은 은혜가 부족하여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충만한 은혜, 더 나은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세상과 교회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업데이트하신 거예요. 최종으로 업데이트하신 거.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일어났더니 휴대폰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세요 이렇게 뜨던데 우리가 살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어요. 아하, 먼저 받은 은혜는 율법이구나. 법이에요. 법.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율법. 이 법이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삶에 우리가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죄구나 아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내가 잘못을 범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과 계명이 없으면 그것을 행해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죠.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을 어기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왜 우리에게 은혜인가 생각해 보면, 처벌을 받으니까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죄가 줄어들잖아요. 처벌이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많이 경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법이 있으나 없으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석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 교묘하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께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 그 마음에 양심을 주었다. 그 양심이 그에게 스스로 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세워지지 않아도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검사, 변호사 다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판단 받는 거예요. 다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어요? 법이에요, 법. 무법천지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법천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전쟁과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무법천지를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말라이라는 나라도 무법천지가 될 때가 많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법과 공권력에 미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정집에 들이닥쳐서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가산도 다 집어가는 일도 많고, 멀쩡한 대낮에 그냥 가게를 다 털어버리고 창고를 털어버리고 주유소를 습격하고 상점을 습격하는 일도 많고,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타이어에 불태워 죽이는 일도 많고, 무법천지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정말 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 법으로 지탱되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법이 약점, 아주 큰 맹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법의 맹점이 무엇일까? 그러면 로마서 7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어주세요. 11절 말씀 다시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법의 맹점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이 법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죄가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법을 잘 지키면 나는 내 몸으로 육체로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내가 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법의 맹점은 뭐냐 하면 법은 몸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도둑질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는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 우리 사람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 맹점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사람들을 살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몸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아니하시죠. 행위로 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는 것. 이것이 법의 맹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법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 역사로 보여줬어요. 법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은혜, 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 법을 넘어설 수 있는 큰 은혜.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은혜예요. 법이 아닌 은혜. 예수님 당시에 법에 다 둘러싸여 살았어요.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의 통치는 법, 강력한 법으로 그 피지배 민족을 다스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란 게 또 있잖아요. 종교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너무 많았어요. 이 법을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가는데 법을 만드는 통치자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는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썼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은 지키다 못해서 결국 법을 범하는 자가 돼서 처벌받고 그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를까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법은 우리를 과연 살게 하는 법입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시키는 대로 반대로 하면 사는구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반대로 하면 산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법과 제도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회로 진출했더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데 그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아껴주고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좀 살게 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냉정하게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의 모든 열정과 헌신들을 이용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젊은이들 세대 가운데 가슴에 경험되어진 일들이에요. 삶으로.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 미치는. 그러니까 사회 진출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 대해서 또 그 세대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서로 섬겨주려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실패하면 넘어서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냉랭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대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면, 찾아가서 만나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그를 이용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도록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든, 병자를 만나든 가난한 자를 만나든 그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춰서 그들을 섬겨주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당시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가 뭐 외모나 육체로나 어떤 뭐 존귀하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뭐 사회의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개함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드는 힘이 은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또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믿을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과 여러 가지 죄짐도 대신 지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점을 그가 친히 짊어지시되, 어디까지 짊어지셨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까지도 그가 짊어지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가 친히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도 살고 세상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진짜 몰라주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한 사람만 나를 이해해주고 한 사람만 나를 품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20살에 한 20대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청년의 시기에. 학교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됐고, 벌어도 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됐고, 내 앞날을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기는 하면서도 마음에 뭐라고 계속 생기냐면, 아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이대로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그런 게 계속돼서 잠을 자질 못했어요. 자면 얼마나 가위에 눌리는지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같아요. 1시간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또 육체 노동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살아야겠다. 살아려면 내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혼자, 새벽 기도가 있기도 전에 먼저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로 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없는 캄캄한 밤 한 11시 그때쯤에 교회 가서, 그때는 이제 마룻바닥에 이렇게 방석 깔고 있을 때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단순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막 주세요.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힘을 얻어요. 새로워지네요. 새로워져. 근데 캄캄한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어떨 때는 캄캄한 밤에 혼자 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앞쪽에서 벅벅벅벅 소리가 나다니 갑자기 다다다다 하면서 저한테 뭐가 확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고양이인 거예요. 고양이. 캄캄한데 얼마나 무서운지. 에이씨 이러고서는 또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오더라.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도 삐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인생을 비관하기 마련이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가 선교제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데, 이 빈민 그 도시 빈민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뭐 학교를 어디서부터 계속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힘든데 코로나 때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근심이 많아져서 옆에서 이제 충고들을 해요. 그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학교를 바꿔라. 그러면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진심 어린 충고들도 오는데, 그럴까? 생각을 갖더라도 마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내가 좀 힘들고 버티면, 내가 어떻게든지 버티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정말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도 힘들다가도 길거리 갔을 때 어떤 아이가, 나는 얼굴을 몰라,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으면서 선교사님, 나 선교사님 때문에 그 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제가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저를 안고 막 제 앞에서 기뻐할 때면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녹고, 정말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받아야 변화되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 때문에 변화되어집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회를 다스리는 어른들의 그 전통과 유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했던 많은 시대의 어른들이 시대마다 그 법을 적용한 많은 그 두꺼운 책들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업데이트되는 책들이죠. 이걸 미시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많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의 법이, 유전과 전통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더 사람들에게 강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랬어요. 당시의 장로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진리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재물이 있으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놨어요, 서원했어요 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이
그렇게 재물들을 교회에 갖고 오게 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갈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로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시대를 흘러가면서, 우리 세대를 흘러가면서 전 세대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가지고 계신 경험들도 있고 가치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그런데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세대는 또 그 세대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경험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서로 세대 간에 고립이 되고 섬처럼 돼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죠. 안전하게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보면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가르치면 돼요. 자꾸 경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들의 풀과 꽃과 같다. 그 아름다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룬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너무 귀한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그거 너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만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러지 말고 진리를 전해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하더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진리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무슨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 동안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살면서 야, 내가 정말 어려울 때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더라 라는 경험되어진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이 힘이 있는 이유예요. 간증할 때 주의점은 자기 인생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이랬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잘 됐다 이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다 그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이 말씀이 진리더라. 그 여러분, 우리 가정에 모든 말씀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 온 삶을 바쳐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자녀에게도 평생에 붙드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나중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추억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찬송은 정말 믿음으로 어느 때나 부르던 찬송이야. 그리고 어느 때나 이 말씀은 우리라고 꼭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이야. 예?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향해 이런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진리는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신 은혜와 진리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진리로 산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그 입술로 전해주시고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